이스라엘 들으라 생명의 말씀 야훼님은 우리의 주님. 참 예수님, 오늘 성경 맛들이기 판관기 11장 34절에서 12장 1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말씀은 바로 내 곁에 있고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주님, 성령의 빛으로 저희 눈을 여시어 주님의 길을 보게 하시고 저희 귀를 여시어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입타의 딸. 입타가 미츠파에 있는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데 그의 딸이 손북을 들고 춤을 추면서 그를 맞으러 나오는 것이었다. 그는 하나밖에 없는 자식이었다. 입타에게 그 아이 말고는 아들도 딸도 없었다. 자기 딸을 본 순간 입타는 제 옷을 찢으며 말하였다. 아, 내 딸아, 네가 나를 짓눌러 버리는구나. 바로 네가 나를 비탄에 빠뜨리다니. 내가 주님께 내 입으로 약속했는데 그것을 돌이킬 수는 없단다. 그러자 딸이 입타에게 말하였다. 아버지께서는 주님께 직접 약속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아버지의 원수인 암몬 자손들에게 복수해 주셨으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하십시오. 그러고 나서 딸은 아버지에게 청하였다. 이 한 가지만 저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2달 동안 말미를 주십시오. 동무들과 함께 길을 떠나 산으로 가서 처녀로 죽는 이 몸을 두고 곡을 하렵니다. 입타는 가거라 하면서 딸을 2달 동안 떠나보냈다. 딸은 동무들과 함께 산으로 가서 처녀로 죽는 자신을 두고 곡을 하였다. 2달 뒤에 딸이 아버지에게 돌아오자 아버지는 주님께 서원한 대로 딸을 바쳤다. 그 딸은 남자를 안 일이 없었다. 이로부터 이스라엘에 한 가지 관습이 생겼다. 해마다 이스라엘의 딸들이 집을 떠나 길앗 사람 입타의 딸을 생각하며 나흘 동안 애곡하는 것이다. 입타와 에프라임 지파. 에프라임 사람들이 동원되었다. 그들은 차폰으로 건너가서 입타에게 말하였다. 너는 왜 암몬 자손들과 싸우러 건너갈 때 같이 가자고 우리를 부르지 않았느냐? 내 집을 너와 함께 불태워 버리겠다. 그러자 입타가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내 백성과 더불어 암몬 자손들과 격렬한 논쟁을 벌이면서 그대들을 소집하였소. 그러나 그대들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해주지 않았소. 그대들이 구해주지 않는 것을 본 나는 목숨을 걸고 암몬 자손들이 있는 곳으로 건너갔소. 그랬더니 주님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셨소. 그런데 그대들은 어찌하여 오늘 이렇게 올라와서 나와 싸우려 드는 것이오? 그러고 나서 입타는 길앗 사람들을 모두 모아 에프라임인들과 싸웠다. 길앗 사람들은 에프라임인들이 평소에 너희는 에프라임에서 도망간 자들이다. 길앗은 에프라임과 므낫세 한가운데에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하고 말하였기 때문에 그들을 쳐 죽였다. 그리고 길앗인들은 에프라임으로 가는 요르단 건널목들을 점령하였다. 도망가는 에프라임인들이 강을 건너게 해주시오 하면 길앗 사람들은 그에게 너는 에프라임인이냐 하고 물었다. 그가 아니요 하고 대답하면 그에게 쉿볼렛 하고 말해봐 하였다. 그 사람이 제대로 발음하지 못하여 십볼렛이라고 하면 그를 붙들어 그 요르단 건널목에서 죽였다. 이렇게 하여 그때 에프라임에서 42,000명이 죽었다. 입타는 6해 동안 이스라엘의 판관으로 일하였다. 그러고 나서 길앗 사람 입타는 죽어 길앗에 있는 자기 성읍에 묻혔다. 판관 입찬. 그 뒤로 베들레헴 출신 입찬이
이스라엘의 판관으로 일하였다. 그에게는 아들 30명과 딸 30명이 있었는데 딸들도 일가 밖으로 시집 보내고 며느리들도 일가 밖에서 데려왔다. 그는 7해 동안 이스라엘의 판관으로 일하였다. 그러고 나서 입차는 죽어 베들레헴에 묻혔다. 판관 엘론. 그 뒤로 주불론 사람 엘론이 이스라엘의 판관으로 일하였다. 그는 10해 동안 이스라엘의 판관으로 일하였다. 그러고 나서 주불론 사람 엘론은 죽어 주불론 땅 아얄론에 묻혔다. 판관 압돈. 그 뒤로 피르아톤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이스라엘의 판관으로 일하였다. 그에게는 아들 40명과 손자 30명이 있었는데 그들은 저마다 나귀를 타고 다녔다. 그는 8해 동안 이스라엘의 판관으로 일하였다. 그러고 나서 피르아톤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은 죽어 에프라임 땅 아말렉 산악 지방에 있는 피르아톤에 묻혔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나의 길의 빛이옵니다. 주님, 저희가 성경을 생명의 말씀으로 믿고 기도하며 살고 선포하게 하시어 언제나 성령 안에서 평화와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참 예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판관기 또 일주일 동안 이렇게 읽었는데 어제에 이어서 입타의 이야기가 계속 이어집니다. 근데 어제 입타가 하느님께 그 맹세하지요. 암몬 자손들을 이렇게 물리치게 해주면 자기가 이기고 돌아갔을 때 맞으러 제 집 문 앞에 오는 사람을 주님에게 번제물로 바치겠다고 앞선 11장 31절에 그렇게 맹세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분이 이제 인신공양에 대한 어떤 흔적을 보여주는 것인데 실제로 모세는 앞서 모세오경에서 이 인신공양에 대해서 분명하게 금하고 못하게 막았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대 근동의 그 지역들에서는 이 인신공양의 전통이 분명히 계속되고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이스라엘 이제 백성들 그 땅에 정착하게 살게 된 그들 우상에도 빠지게 됐잖아요. 그들에게도 이제 여전히 남아있는 어떤 흔적들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판관기가 입타의 이 인신공양 이야기를 그대로 실어 놓은 것이 그러니까 딸을 번제물로 바친 것을 그대로 실어 놓은 것이 이런 전통, 이런 문화를 이렇게 인정했다라고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판관기에서는 어떤 윤리적인 판단이나 모세의 어떤 금령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하지 않고 있고요. 다만 이제 판관기가 가지고 있는 성격들을 두고 볼 때 이 판관기는 어떤 하나의 그 이야기를 쭉 이어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모든 지파들에 널리 퍼져 있었던 이런 영웅담들, 판관이라 불렸던 이 판관 시대의 왕정 이전에 그래서 사실은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실제로는 여호수아기까지에서처럼 정말 이렇게 똘똘 뭉친 하나의 어떤 공동체의 모습이 아니었음을 이제 드러내는 것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각각에 퍼져져 있던 그 이야기들을 수집해서 신명기 신학이라고 하는 그 하느님 뜻에 따르지 않으면 이제 멸망하게 된다라는 것, 그리고 하느님만이 우리 구원해 주시는 분이다 라는 어떤 그런 가르침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지 않은 그런 목적을 가지고 이야기들을 이제 수집해서 넣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입타의 이 딸을 바치는 이야기가 또 갑자기 이렇게 들어갔던 것은, 그러다 보니까 이제 판관기에 담겨 있는 이야기들은
이 역사를 구성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역사적인 이야기라기보다는 좀 뭐랄까 오히려 재미난 이야기들, 특이한 이야기들 그런 것들이 막 여러 개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인물을 부각시킨다거나 대판관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그렇죠. 그리고 여인을 이렇게 드보라라는 여인을 이렇게 쫙 띄워주는 이야기들, 그리고 이렇게 인신공양에 관련된 이야기들, 그리고 이제 삼손 같은 경우에 이야기들, 삼손 이야기 같은 경우에는 실제 역사가 아니었을 거라고 거의 대부분의 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제 설화 같은 것이지요. 어떤 가르침을 전하기 위한 그런 여러 가지 장르, 여러 가지 어떤 이야기들, 자료들이 이 판관기 안에 다 들어가서 이제 신명기의 그 역사가가 그 후대에 이제 이게 하느님의 이제 율법에 이어서 하느님의 어떤 말씀이라고 하느님의 계명을 따라야 된다는 그 가르침을 전하는 목적을 위해서 이렇게 모아놨다는 것. 이제 그 점을 두고 봤을 때 입타의 그 이야기는 또 갑자기 전쟁 장면이 있다가 이제 또 갑자기 뜬금없이 들어가는데 그 11장 40절에 언급되는 것처럼 이런 이스라엘의 또 전체도 아니고 아마 일부 아마 길앗 지방이었겠죠. 요르단 동쪽 편 그쪽에 있었던 어떤 그 후대까지 이어졌던 그 전통, 습관, 관습에 대한 이야기로서 어떤 기원설화처럼 여기에 이제 담겨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여기서 전하고자 하는 그런 메시지는 인신공양에 초점이 맞춰 있는 게 아니라 그 하느님께 한 맹세에 대한 충실성, 이게 이제 신명기 신학하고 연결점이 되는 거죠. 하느님의 말씀을 따르면 복이 오고 하느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만 하느님의 말씀을 저버리면 어떻게 됐어요? 암몬 자손 외세의 그 침략을 받고 그 적국에 하느님께서 적국의 손에 그 이스라엘 백성을 넘기고 그랬던 이 과정들이 꽉 나오잖아요. 바로 그런 겁니다. 그 판관이라는 위치, 이 카리스마적인 하나님의 영을 받은 이 카리스마를 받은 이 판관이라는 이 인물이 이 내뱉은 말, 특히나 하느님께 맹세한 그 말을 얼마나 철저히 하나밖에 없는 자식을 봉헌할 그 번제물로 바칠 정도로 충실하게 지켰음을 이제 드러내주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은 어떠세요? 하느님께 그런 기도 드려본 적 있지 않으세요? 이번에 이것만 이렇게 잘 되게 해주시면 제가 성당도 잘 나가고 예, 뭐 봉헌도 많이 하고 뭐 이런 기도 하나님께 맹세 이런 거 하신 적 혹시 없으신가요? 우리도 크게 작게 하나님께 이런 기도 청원을 조건 막 걸고 막 하기도 합니다. 오늘날까지도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그런 모습들을 보인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십계명 안에서도 하느님의 이름을 헛되이 부르지 말라라는 계명이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찌됐든 그렇게 하느님 앞에 서원하는 것들, 하느님 앞에 맹세한 것들에 대한 그 충실성, 이것에 대한 이제 어떤 사람들에게 그 메시지를 전해줄 수 있고, 그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인신공양이라는 사건이 아니라 그런 어떤 하느님께 대한 충실성, 자기가 말과 행동에 있어서의 어떤 그 충실성을 이렇게 후대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었던 의도라고 보여집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마만큼 충실하게 하나님께 서원한 것들, 청한 그 약속한 것들 잘 지키고 계십니까? 네. 앞으로라도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헛된 그런 기도, 하나님께 이것만 어떤 조건을 다는 기도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헛되이 부르기보다는 그저 하느님의 자비를 청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가실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또 소판관들, 입찬, 엘론, 압돈 이런 사람들 소판관들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근데 이 입찬이나 압돈의 이야기들에서 보면 자식들이 굉장히 많다는 이제 언급이 나와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은데, 근데 이제 후손이 많다는 것은 곧 하느님의 복을 받았다는 것, 하느님의 영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 말은 곧 하느님의 복을 받았다는 건 하느님의 율법을 잘 따랐다는 것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소판관들에게 짧게 언급하면서도 자손이 이렇게 많았다라는 언급이 이렇게 담겨 있는 건 이제 그런 어떤 신학적인 맥락, 의도도 가지고 있음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입타의 딸 이야기에서 그 이제 37절에 처녀로 죽는 이 몸을 두고 곡을 하렵니다 라고 이 입타의 딸이 이야기를 하지요. 그런데 그럼 이게 왜 이게 처녀로 결혼도 못 해보고 죽는 게 억울해서 그런가 싶은 이제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이 이스라엘에서는 뭐냐면 자손이 많은 게 복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자 입장에서 아이를 낳지 못하거나 불임이거나 이렇게, 그래서 또 아이를 낳기 위해서 이제 결혼하지 못하고 이렇게 죽게 되는 이런 상황들을 굉장히 수치스럽게 여기는 그런 풍토가 있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자식은 곧 하느님의 복, 하느님의 인정을 받는 그런 형태니까요. 그래서 생각해 보면 왜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도 그 아들 못 낳아가지고 막 그렇게 막 그랬었잖아요. 네, 아무튼 그런 모습들을 이제 이런 작은 것들 또 생각해 볼 수 있겠지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오늘 지금 이번 주 계속해서 우리 의정부교구 청년들의 이렇게 찬양 함께 듣고 있는데, 오늘은 탄현동 성당 청년들이 부른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이 노래 함께 들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아버지께서 원하셨던 그것을 자신이 말하는 대로 저에게 해주는 하나님께 말해요. 형제를 위하여 내어서나를 우리도 주님 말씀 따라 살기 원해요. 이 세상의 것보다 당신의 품 안에서 살기를 원해요. 오직 나의 기쁨, 나의 참소함. 진실과 정의에 말라 하는 자, 가난과 주님의 거는 자, 내 하늘나라 주인 되리라. 이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모두 목소리 높여 찬미 찬양 노래 불러보아라. 이는 나의 맘에 드는 아들이니 너희는 서로 손에 손 마주 잡고 어울리어 주
높여 찬미 찬양 노래 불러보아라. 이는 나의 맘에 드는 아들이니 너희는 서로 손에 손 마주 잡고 어울리어 춤을 추어라. 춤추어라.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느님의 성령이 비둘기 모양으로 나의 마음 속에 내려오시며 사랑의 불을 밝혀 주시네. 이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를 믿고 요소리 하나 하느님의 성령이 나의 마음 너희는 세서 손에 손 마주 잡고 춤추어라.